드디어 이제 제사장을 준비하는 실제 제사장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8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미 인치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9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제일 먼저 제사장이 제사장 직임을 받는 그 과정에 온 회중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장 되는 일이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고 온 회중의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들을 위하여 드릴 제사, 의복, 이 모든 걸 가지고 모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와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모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다 모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회막문을 향해서 시선을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서 회막문을 중심으로 모아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아진 상태에서 그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이와 같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다 해서 하면서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6절부터 하게 되는 것이군요. 그러니까 이 일종의 안수식이죠. 안수식, 위임식, 이것이 온 회중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 제사장의 일이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일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회중들을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역할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생사화복과 이 제사장이 제대로 세워지느냐 하는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특히 거기에 목사, 즉 교사,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합니다. 목사와 교사라고 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목사 곧 교사. 목사, 그가 목양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그들을 이 목회자를 세우는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목적으로 목사 즉 교사를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목적도 이와 같은 면이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 적용되는 면이 있고 오늘날의 목회자와 직접 연관되는 면이 있다고 했죠. 바로 그 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온 회중의 그 인생, 복과 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위임받는 그 장면을 그들이 다 주시해 보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모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전부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죠.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정결함의 상징이죠. 그들이 대표적으로 먼저 씻어요. 먼저 씻어. 그러니까 그들이
정결하게 씻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웬 회중이 그 안에서 같이 씻겨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도 바로 그 물로 씻는다는 면이 표현된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를 받는 게 마치 씻어서 정결케 된다는 면과 같아.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하나님 이렇게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 씻음이에요. 먼저 씻는다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해야 한다는 면은 심지어는 하나님 믿기 전 사람까지도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절에 가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먼저 목욕부터 합니다. 그런 게 나를 정결케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제일 먼저 씻어요. 씻는 걸 다 온 회중이 그 회막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씻은 그들에게 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옷을 입히는데 이제 사실 옷은 이제 그들이 입는 옷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제사장의 옷.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제사를 위한 준비가 됐다는 의미죠. 우리는 의복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입지 않습니다. 의복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뭔가를 표현합니다. 준비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의 옷을 입고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고 옷을 입고 벗고, 근데 군인이 그 옷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군인으로서 행동을 하지 않고 이제 사인, 개인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경찰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적절한 옷을 입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갈 때도 천국 잔치에 옷이 필요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 자, 천국의 비유를 보십시오. 천국 잔치,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왕 앞에 나타나는 천국 잔치인데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혼인잔치면 혼인잔치에 적절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배를 나오면 예배를 위한 옷도 적절하게 입어야 합니다. 예배를 나오는데 낚시 갈 때 입는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 운동하러 가는 옷을 입으면 안 되잖아. 그건 준비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혼인잔치에도 적절한 예복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제사장의 일도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비로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른 준비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나올 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화려하고 비싼 옷 얘기가 아닙니다. 옷을 준비해서 입고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옷을 입고 나오냐 하는 문제예요.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거든요. 그들이 평상복으로 제사 일을 주관하지 않아요. 반드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주관을 해요. 사실 그 하나님이 입으라고 한 그 제사장의 옷은 이제 출애굽기 28장하고 출애굽기 39장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거 우리가 볼 텐데, 바로 그 제사장의 옷의 특징이 뭐냐면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2절 봅시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라. 제사장이 제사장의 옷을 입으면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니까요. 28장 40절도 봐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멋지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옷으로 우리가 보통 대단히 많은 걸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옷으로 잘 표현하는 이 집단 중에 하나가 저는 군대라고 생각해요. 군대가 싸울 때는 전투복을 입죠. 그러나 예식일 때는 예복을 입습니다. 예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옷이 이 기능에 따라서 종류별로 옷이 있습니다. 예복이 있고 전투복이 있고 네오마에서 입는 편한 옷도 있고 다 달라요. 그리고 같은 옷을 입더라도 전부 계급이 다르잖아. 이거 붙이는 게 다 달라요. 자기 소속 부대를 붙이는 견장도 있고 계급도 있고 훈장을 받았으면 훈장에 이 택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군인인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70년대 군대를 안 가려고 온갖 수를 쓰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끌려갔어요. 훈련소, 논사훈련소 갔는데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후반기 교육으로 행정학교를 갔습니다. 저는 이제 부관학처로 갔어요. 부관학처가 그 행정병을 키우는 데가 부관학처예요. 근데 그 부관병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행정 담당이거든. 근데 거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 육군 종합행정학교 옛날에 그 천호동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헌병학처도 있고 부관학처, 격리학처, 언어학처 이 여러 학처가 나름대로 거기 다 있습니다. 근데 행정학교 거기서 10주 교육을 받는데 한 5주, 6주 지나면서 군대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군인으로서의 매력이 있는 걸 거기서 봤어요. 매력이 있더라고. 야, 이러다가 잘못하면 여기서 장기 찍는 거 아니냐 이 생각도 했어.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 막 훈련소처럼 막 멋 모르게 아무것도 모르는 쫄병이 그냥 막 구르는 게 아니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서 이걸 해야 돼. 안 그러면 거기 적절하게 벌도 받고 적절하게 상도 받고 어디든지 달 때 군인의 정신으로 절도 있게 하는데 매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는 게 옷만 보면 그 사람은 거의 다 파악한다니까. 공수훈련 갔다 와서는 공수부대 완장이 있고 또 파란 견장이 있으면 저 사람 어딘가 지휘관이야. 분대장이 있어, 소대장이 있어, 모두 한 지휘관이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사회가 아주 짜임새 있게 돌아가는 거야. 다 의미가 있는 복장의 모양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복장도 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자, 7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그림을 하나 보면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십니까? 이거 전에 출애굽기 할 때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나눠드린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이제 각 부분별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겉옷에 대해서 봅니다. 겉옷에 대해서 볼 때, 자, 그냥 여기서는 겉옷을 입힌다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들 외에 거룩한 옷이여 직분을 행하게 하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28장 31절부터 봐요. 자, 28장 31절부터 보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의 가장 주요한 옷이 청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겉옷이에요. 겉옷. 이 무릎 아래 발목까지 청색으로 그 속 바탕이 다 있습니다. 청색으로 하되, 그 다음에 28장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자, 옷에 당연히 머리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되죠.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쪽에 마무리를 잘 하라는 얘기예요.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가장자리라는 건 아랫단 가장자리 얘기예요.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에 두어 달되,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래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바닥 아래. 예. 보면 아래쪽에 주렁주렁 달린 게 있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석류예요. 금색으로 보이는 게 금방울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온 그 겉옷의 가장 아래에 있는 금방울이 소리가 나겠지.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데 그 28장 35절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 근데 하나님의 법이 엄격해서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가 실수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겠죠. 그 자리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대제사장 들어가는데 대제사장 죽으면 누가 들어가?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다가 동아줄 같은 띠를 맵니다. 그리고 밖으로 다 밖에까지 그 줄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안에서 그 피를 뿌리고 하는 모든 일을 지성소에 행할 때 밖에 다 듣고 있습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안 죽은 거야. 갑자기 소리가 안 나고 퍽 소리 나면 죽은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줄을 잡아당겨서 그를 끄집어내야 돼.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금방울 소리예요. 아,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아직 그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특징이에요. 성류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길이 바로 일어난다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 성류예요. 왜냐하면 이 짝이 나는 것과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건 바로 이루어진다는 면을 상징하는 그 성류가 다들 달려있고 금방울이 달려있고 다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청색 옷이에요. 청색 옷이고 옷에 돌아가면서 그 성류의 색깔은 뭡니까? 33절에 28장 33절에
청색, 자색, 홍색실. 청색, 자색, 홍색실이잖아요. 그걸 기억하세요. 다시 속옷입니다. 속옷을 입혔다. 그 속옷이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28장 39절에 보면 너는 가는 배 실로, 배의 실로 가는 배, 간을 다는 건 언제나 비싼 거예요. 모시도 아주 가는 모시로 만든 그 모시 적삼이 비싼 거죠. 양털도 가장 가늘은 양털이 비쌉니다. 그래서 양털 중에 제일 비싼 양털이 메리노예요. 근데 메리노도 급이 있습니다. 16.5 마이크론이냐 17.5냐 18.5냐 따라서 18.5 마이크론은 조금 그 양털 옷은 입으면 조금 간지러운 것 같아. 16.5짜리 입으면요 세상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가늘수록 고급이야. 근데 제일 가는 옷으로,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했습니다. 그리고 39장 27절부터 봐요. 출애굽기. 그들이 또 직전 가는 배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쭉 하면서 29절 봐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이걸 보면 지금 청색 옷 속에 있는 옷이 하얗죠. 하얘. 이게 속옷이에요. 가는 배로 만든 옷이야. 근데 그 띠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은 에봇의 띠인데 에봇띠 말고 속옷의 띠가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들어요. 에봇띠도 마찬가지야.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색깔 있는 건 전부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만들어서 그 색깔이 다 어울리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입은 겉옷이 청색이야. 청색이에요. 근데 바로 그 색깔이 무엇의 색깔이냐면 성막의 색깔이에요. 성막. 출애굽기 26장 1절 봅시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제사장 옷이 거기 배실 있죠, 속옷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 휘장을 만들지니. 지금 성막 안에 열폭 휘장이 있는데 그 전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 천사의 모양을 수놓은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에 곳곳에 같은 문양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요새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깔맞춤이라고 그래. 깔맞춤. 색깔이 같아요. 성막의 특징적 색깔과 제사장 의복의 색깔이 같아. 뭘 얘기하냐면요, 제사장도 성막의 일부분이에요. 밖에서 볼 때는 성막의 색깔, 제사장이 입은 색깔 똑같아. 그리고 거기에 가장 주도적 색깔이 청색이에요. 하늘의 색깔. 자, 이렇게 입은 것은 성막 자체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천국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근데 거기에 색깔 속에 제사장도 들어가 있어. 제사장도 이미 그 안에 속한 사람이는 거야. 그 제사장 옷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미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성막의 색깔과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에봇이 나옵니다. 7절에. 7절 후반부에 보면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그랬습니다.
자, 에봇도 보면 출애굽기 28장 6절 봅시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청자홍도 나왔죠.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자, 이게 에봇이에요. 이 앞치마 같은 게 에봇입니다. 형형색색 있죠? 형형색색 있으면서 이 우리가 입는 에이프론, 앞치마처럼 생긴 것이 에봇이에요. 이 앞에 에봇인데 그 에봇의 역할은 뭐냐? 이제 그 위에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에봇인데 그 에봇의 문양과 색깔이 성막하고 똑같다니까. 성막에 그 색깔이 3색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에봇에 하나 더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에 보세요. 28장 9절에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보석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2개에다가 6부족, 돌 하나에 6부족, 돌 하나에 또 6부족, 이렇게 12부족의 이름을 새기는 거야. 이름을 새기는데 두 보석, 호마노 보석에다가 6부족, 12부족의 이름을 새겨서 그 보석을 12절에 보면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제사장은 성막의 일부분과 같아 이미 천국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12부족의 이름을 붙인 호마노 보석을 양쪽 가슴에다가 달고 있어요. 이건 판결흉패가 아니고 에봇에 있는 거야. 뭘 의미합니까? 지금 천국 속에서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움직이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이 이스라엘 12부족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제사장이 천국 안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장의 정결은 이스라엘의 정결이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이고,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 12지파의 이름이 호마노 보석에 이미 새겨져 있어요. 제사장에게. 그런 면에서 제사장은 천국의 일부일 뿐더러 이스라엘이 그 속에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이미 제사장 안에서 천국에 있는 거야. 그것이 성막 속에 있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의 의미인 겁니다. 그 옷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8절에 보니까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랬습니다. 자, 우림과 둠밈을 넣으라고 그랬는데 그 흉패가 판결 흉패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28장 29절 봅시다. 28장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이 판결 흉패에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했대. 12지파를. 그래서 가슴에 붙여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기념이라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 앞에 있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 흉패라고 했지만 그 뒤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 사실 그 판결 흉패 붙인 보석이 12개야. 12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판결 흉패가 가슴에 12개가 있어요. 12개가. 보석에 이름이 다 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호마노 보석 2개는 6명, 그 6부족의 이름이 또 있고, 우림과 둠밈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우린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사용된 걸 보면 하나는 yes, 하나는 no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결흉패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도 그걸 쓰고 다윗도 그걸 많이 써요. 우리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우리가 지금 따라가면 저 아말렉 족속을 내가 따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갈까요? 또 우림과 둠밈 가지고 해요. 올라가라. yes, no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 우림과 둠밈에서 하나는 yes, 하나는 no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관이 있어요. 머리에 관. 9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자, 출애굽기 28장 39절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근데 그 관을 만드는데 3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한번 봅시다. 어떻게 달았는지. 예, 그 관이 있죠. 관이 위에 있는데 관 앞에 이마에 노랗게 있죠. 노랗게 있는 게 바로 금패예요. 앞에 있는 게 금패. 근데 금패 거기에다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 그 글이 쓰여진 금패야.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 청색끈이에요. 청색끈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전면 부분만 금패로 돼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고 청색끈에 매여 있는 거야. 거기 보면 그대로 써 있습니다.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제사장의 옷을 보면 청색 옷에 온갖 아름다움과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 영광이 그 안에 표현되어 있어요. 제사장의 옷은 밝고 빛나고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옷의 의미가 이스라엘이 그 속에 있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그도 그 하늘나라의 일부야. 성막이 하늘을 상징하는데 그 하늘을 상징하는 것에 일부로 들어가 있어요. 같은 색깔, 청색과 같은 파랑, 빨강, 자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색깔의 옷으로 같은 문양들이 있는 성막과 같이 완전히 거기에 속한 일부가 돼서 성막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중간자, 미디에이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대표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대표로서 천국에 이미 있다는 걸 상징을 하고, 또 나와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옷이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이 복잡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많은 상징과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그 옷을 다 입어요. 다 입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10절부터 드디어 이제 안수식을 합니다. 안수식을 10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관유는 이 머리에 붓는 기름입니다.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름을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어노인팅이라고 그래요. 어노인팅. 근데 관유라는 것은 바로 머리에 기름을 붓는 붓는 기름을 관유라고 그래요.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단 7번 뿌리고 다 바르고, 그리고 그 관유를 12절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성막 안에 모든 기명에 관유를 뿌리고 붓는 것과 똑같이 제사장의 머리에도 붓는 거예요.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요. 뭘로요? 관유를 부음으로써. 그런데 제사장에게 관유를 붓는 광경은 가장 축복스러운 광경이에요. 가장. 뭘로 봐서 알 수 있냐면 시편 133편 봅시다. 시편 133편. 아주 많이 우리가 애독하는 시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합해지는 게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2절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아론의 머리에 관유를 붓는 장면이에요. 형제가 동거함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면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관유로 제사장에게 기름을 받아서 기름이 머리에 넘쳐서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내리는 그 광경을 가장 아름다운 모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 부음 받는 이 장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사실 헐몬산은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 헐몬산 위에는 만년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가면 헐몬산 위는 하얘요. 요즘 온난화 때문에 그게 이제 점점 이 만년설이 아니게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언제나 거기 만년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지하로 들어가서 맑은 물로 솟아나는데 그것이 샘으로 나와서 강을 이루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거기 전부 메마른 지역이잖아요. 근데 메마른 지역에서 비가 오면 얼마나 좋아요. 비가 오면 좋아. 근데 헐몬산에 비가 안 와도 이슬이, 온 땅에 이슬이 맺히면 물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거긴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는 메마름이 없고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이 가장 큰 복이죠. 근데 여기서 영생은 그냥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니죠. 풍성하게 샬롬의 생활을 영원히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로. 근데 헐몬의 이슬과 같은 것이 뭐냐면 아론의 머리 위에 관유를 부어서 그 기름이 넘쳐서 아론의 수염으로 해서 옷까지 적시는 그 기름의 풍성함,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관유를 붓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복을 주는 장면이야. 근데 그게 아론이 받는 복입니까? 아니요. 아론은 제사장 복을 입었잖아.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호마노에 써 있잖아. 판결 흉패 12개가 이스라엘을 얘기하잖아. 아론이 받는 복은 곧 이스라엘이 받는 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은 상징적인 거예요. 그걸 어노인팅이라고 하죠. 기름 붓는 걸 어노인팅이라 하는데 구약의 모든
제사장, 선지자, 왕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어노인팅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봅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붓는 장면입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고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과 성령의 감동됨이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서 61장. 여호와의 영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붓는다는 것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한다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거 누구에게 이렇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임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그 자가 누구냐면 메시아야. 메시아란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럼 나는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면 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나사렛의 회당에서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그때 읽는 성경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처럼 자, 성경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성경은 성경을 두루마리로 모아놓은 큰 방이 있어요. 방이 있으면 오늘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나갈까? 이사야서라는데 이사야서는 두루마리 하나가 아닙니다. 두루마리가 이사야서는 3개예요. 가죽으로 된 양피지로 돌돌돌돌 말려 있어서 한쪽을 감고 한쪽을 풀면서 가운데를 쭉 읽는 거예요. 쭉 읽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경이 있는 두루마리 중에 오늘은 이사야서하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럼 두루마리 성경을 그 판에 놓고 그 다음에 읽는 것이 어디를 읽었냐면 바로 이사야서 61장 내용을 예수님이 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하는 게 이걸 가져온 거예요. 두루마리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는 거예요. 한쪽은 말고 한쪽은 풀고 하면서 쭉 그 구절을 찾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우리처럼 장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절이 필요 없어요. 다 외우기 때문에 외우는데 한 구절을 뚜루룩 얘기하면 이스라엘 학자들은 그게 어딘지 다 알아. 우리 이방인 학자들은 몰라.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장절 가지고 찾아야 돼. 이방인은 이방인이야. 그러니까 그 구절을 일부러 찾아서 읽은 거예요.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이사야서 61장에서 이야기한 메시아다 하는 얘기죠. 근데 메시아에게 임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곧 기름 부음 받은 것이고 성령이 임한 것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기름 부음이 제일 처음에 지금 보여지는데, 이 기름 부음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 그것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그 직책을 수행해요. 제사장의 직책을 기름 부음 받은 뒤에 수행하거든요. 선지자도 기름 부음 받은 뒤에 합니다. 모든 구약의 직책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신약에 와서도 목회자들에게 바로 이 기름 부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라는 게 바로 그 기름 부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목사라고 부르고 목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기름 부음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중적이라고. 제사장의 역할도 이중적이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이고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날에도 모든 성도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중에 특히 이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옛날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목회자가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의 나라인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 전체가 제사장인 거예요. 바로 그런 면들을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부터 봅시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목사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기름 부음의 특징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적 임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바로 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면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제사에 대해서는 잠깐 다음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